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 병든 자들을 아끼시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충격을 받았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오늘 행동을 보면 너무나 무자비하신 예수님, 정말 사랑이 없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교만하기까지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 여자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쪼르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에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얘기하잖아요. 주님, 웬만하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돌려보내주시지요. 제자들이 와서 그를 보내주시지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자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부드럽게 하신 얘기가 아니겠죠. 강한 어조로 했습니다. 좀 제가 각색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무슨 얘기냐? 내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내게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누구 들으라고 한 겁니까? 여자 들으라고 한 얘기죠.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신 거지만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가 듣고 있음을 알고 여자에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속이 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더라면 적어도 여자가 상처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고쳐주시지 않으시려면 상처는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 들리는 소리로, 큰 소리로 말이죠.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기에 나 그 여자 고쳐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이에 이 얘기 듣고 말이죠. 충격을 먹었습니다. 야, 정말 예수님 너무하신다.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을 여러분 아시지요? 왜 여인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지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축복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누구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는 이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싫어했겠습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던 거예요. 왜? 지옥의 땔감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개,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쉽게 얘기한 바요, 너는 개 같은 여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여인에게 한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한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이 여자를 개같이 취급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참 재밌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유대인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고침받은 것보다가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고침받고 인정받은 기사가요,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구원받은 내용,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쓴 거라고요? 이것이 유대인에게 쓴 것이라면 유대인의 믿음을 칭찬해 줘야 되는데 유대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고 그들이 개, 돼지처럼 여기고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28절에는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를 아는데 누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9장 18절에는 부정한 여자가 나옵니다. 부정한 여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몰라요? 유대인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9장 27절에는 두 소경이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던 이 두 소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는데 누구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모르더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는 어딜까요? 유대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부 물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여기에는 번쩍 눈이 뜨고 모여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인기 없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고난에 대한 설교하면 인기 없죠.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가 인기가 많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납니다. 축복 받으라면 좋아하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시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나 얻을랑께. 그게 사람의 마음.
그래서 그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요, 거짓 선지자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뜻 그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셨다니까요. 여러분도 세상의 지혜, 세상의 축복, 거기에서 나오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있으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나와서 가신 곳이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이방 지역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가도 안 하는 동네입니다. 요한복음에도 하나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사실은 사마리아로 갈 이유도 없고, 갈 이유가 있어도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하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를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자를 일부러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왔지, 개들에게 떡을 던지지 않겠다 하신 말씀은 전부 뭡니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부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혹 있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는요, 우리 믿음이 정말 시원찮든지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것이죠. 요셉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그리하셨던 것처럼, 다윗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오늘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런 고백한 적이 있는지. 제대로 유대인들은요 아무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유대인도 아닌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이죠,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랬던 이 여자가 세상의 소문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주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주는 단순히 높은 주위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종이 주인에게 부르는 그런 수준의 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는요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 얘기 누구한테 한 겁니까? 유대인들에게 한 거 맞죠? 쉽게 가면 이런 거예요. 누구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이방 여자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자가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는요 유대인들에게 칩을 던지는 겁니다. 창을 던지는 겁니다. 칼을 던지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는 유대인들에게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온갖 부정과 부패, 불법,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축복의 통로라고 외쳐댑니다. 여러분,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 과연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처음에는요 참 대단하다 그렇게 여겼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대단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와, 다윗 믿음이 정말 좋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저는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이처럼 의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는 고백하기를 내 부모도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더라.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이다. 아멘. 그게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하더라. 오늘 이 가나안 여자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희망은 오직 주님뿐인 겁니다. 주님 못 만나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말이죠? 예수의 자존심을 건드렸어. 아이씨 기분 나빠. 포기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고 가고 욕하고 가면 기분은 풀리겠죠. 그렇죠? 기분은 풀릴 거예요. 에이씨 유대인, 에이 들은 놈의 새끼들, 예수 뭐 능력이 있다 그러더니 나를 무시해. 에이 기분 나쁘다. 그러고 가면 속은 풀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욕하고 말이 가면.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는 뭘 선택했습니까? 자존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그거 개나 줘버려라. 그리고 던져버렸습니다. 자존심이 뭐하나? 밥 먹여주냐? 자존심이 내 딸 살려주냐? 아무 필요 없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 보고 직접 한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25절에 보면 여자가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야, 자존심도 없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자존심. 그게 밥 먹여주냐? 그게 밥 안 먹여줍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차피 누구 믿기로 한 거? 예수 믿기로 한 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여러분 마음을 올인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비수를 던집니다. 이번에는 여자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직접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이 말씀에도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 수 있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의 눈에는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눈에는 지옥의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 이 여자는 말이죠 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조금만 안 되면 막 원망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녀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냥. 네. 마지막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28절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싫어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래 저 여자는 저런 축복을 받아도 된다고 여긴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기록한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스스로를 고백했던 유대인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가나안 여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보여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고